저희 상담소를 홍보할 때에 언젠가부터 제가 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립니다. 고민은 절망, 상담은 희망.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그래도 상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잠언입니다. 성경에 없는 새로운 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고민은 하면 할수록 절망밖에 없다.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상담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걸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어떤 분이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그 집에 사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만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남편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이혼이라는 것도 1년 넘게 끌어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어린 세 남매를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였지만은 상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더 열심히 의욕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의 봉사자로까지 이제 봉사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자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또 이제는 남을 돕는 상담 봉사자 교육하는데 거기까지도 참여해가지고 이제는 피해자에서 봉사자로, 봉사자에서도 상담 봉사자로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상담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현실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희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고 정치고 무엇이고 간에 거의가 다 절망적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초창기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만 잡으면은 무엇인가 답이 보일 것 같다 해가지고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백신도 개발을 하고 그 백신을 거의 다 맞췄는데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이때까지 개발하고 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점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것을 다 정복했다 그래가지고 끝이 나겠느냐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 전체가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박 집사님께서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지고 그 방향을 터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주는 쪽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미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지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자식까지 있는 아비인데
자식까지 낳은 어미인데 이제 뭐 이 가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 바라기입니다. 내 배우자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쪽으로 모든 것이 다 가게 됩니다. 해바라기가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로지 해를 향해 가지고 그 방향을 터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 바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기부터 힘들고 어려워져요. 사춘기가 겹치게 되고 어릴 때 받아야 될 사랑이 빈 마음으로 그냥 있게 되니까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그 걸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는 걸음들이 거의가 다 어렵고 힘든 길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우리도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준 그 희망이 사랑 속에서 꽃이 피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희망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희망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토양 속에서 사랑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란 희망의 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9,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찬양 그 복음서가 가사에도 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사랑의 증표를 줘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귀로 듣는 게 다입니다. 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눈에 사랑하는 모습 표시가 내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보낸 시기가 성탄일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탄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들, 교인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에게 무엇인가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두 개를 비교해놓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악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한 거나 무료급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보여주자. 그만치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한 데 대해 가지고 무엇인가 상을 주자. 물론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깎이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요청해가지고 자기가 받았을 때는 그래요. 남들이 칭송해주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은 하늘 상급에서 깎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하신 여러분들, 선물로 무엇을 받으시게 되면은 미안해하지 말고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하신 분만 아멘. 예.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이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희망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마태의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무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기도 하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결혼하실 일이 있으면 약혼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약혼이라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약혼과 결혼과의 시간적 여유 속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혼을 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했다는 게 정혼이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혼인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하고 길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동일한데 잉태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가운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탄절기에 생각해 보면 정말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별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만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를 직접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까지 갔지만은 이 아버지는, 요셉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도 10달 동안 배 아파하면서 낳았던 어머니하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하고 차이는 이 사랑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풍습이 어땠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몹쓸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동네 큰 넓은 마당 어귀에 끄잡아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입만 뻥긋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부모를 비롯한 그 집안은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겠죠. 창피스러워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동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 동네 사람에게 한마디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다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심판자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만약에 이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임신한 채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서 입을 다문 게 아니라 먼저 입을 다물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 결혼하는 거 주저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요셉이요,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기 전에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그 관심사가, 호기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어요? 요즘은 뭐 의술이 발달이 다 돼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가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장애를 가졌다 그러면 뱃속에 있을 태아 때 벌써 다 수술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이런 기술까지 있습니다만은 2000여 년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일까 딸일까 하는 기대하는 심리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로서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이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다 이야기했어요. 21절 가운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인지 딸인지 다 이야기 다 해봤어요. 그리고 또 뒤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짓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요, 결혼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얻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앞으로 이 예수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태어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자다, 왕의 자리에 앉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마 가장 큰 메시지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인류의 최대 숙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다 받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 10번 죽어도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담을 넣거나 길 가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도짓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업욕을 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을 가지는 것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희망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그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느냐? 이 희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 희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온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게 되는데 그걸 사도행전 1장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올라간 거예요. 이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예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천교회. 그렇게 해놔놓고 거기에 그 돌이 있는데 그곳에 이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냐? 그러니까 한 발은 들고 한 발로 띠웅 하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곳을 성천교회라고 그랬는데, 한 발을 들고 가셨다, 뭐 두 발을 다 머리에 얹고 가셨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 모습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뭐 정말 생전 보도 못한 그런 광경이 벌어졌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일 거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멍하니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봤지? 좀 전에 너희들과 같이 있었잖아. 그러다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 지금 안 보이지? 그런데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오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이도 젊고 그런데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는지 뭐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거, 문자로만 그렇게 해서 장례에 대한 안내, 부고가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사모님, 그곳에서 평안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문자 제일 서두에 할렐루야 하고 사모님 좋은 데 가셨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준까지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의 믿음의 정도는 제가 알 수 없어가지고 또 괜히 또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과 우리와 만나게 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버렸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절망이 올 수 있지만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할나라로 가는 이유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다 준비를 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장소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게 되니까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런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희망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